할렐루야. 네. 여러분 유난히 반가운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오늘로 이제 2장을 마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연구하면서 참 기쁩니다. 제가 뭐 일주일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야말로 일상이라는 것이 소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평범하게 때로는 좀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인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상인데 가장 즐거울 때가 말씀 연구할 때예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재미야. 이렇게 그리고 한 말씀 구절을 깨달을 때 힘이 확 올라와요. 이 뜻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거의 유일한 힘이에요. 그리고 좀 먹을 때 힘 좀 나고 이 정도입니다. 다른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 차례차례 이제 보내시는 장면인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보냈죠. 가장 중심적인 도시고 가장 중심적인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북쪽으로 스머나 교회 한 40마일 정도 64km 올라가는데 이 버가모는 매우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 이 스머나가 매우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 정말 그 환란과 궁핍이 극심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유한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예요. 굉장히 고생도 하고 굉장히 가난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부자인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책망이 없었던 교회. 칭찬만 있고 격려가 있었던 교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거기서 좀 더 북쪽으로 정북쪽으로 한 110km, 한 70마일 가까이 가면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이 버가모는 굉장히 지성적이고 문화적인 도시고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성적이니까 또 문화 도시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단의 미가 있어요. 사단의 사령, 사단의 거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저번에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부족했던 게 사단인가? 그러면 그 버가모에다가 사령부를 설치하고 거기 살면 다른 데는 안 사나? 물론 악령들은 보내겠죠. 부하들, 졸개들을. 근데 제가 보니까 왕은요 궁전이 많아요. 여름 궁전도 있고 겨울 궁전도 있고요. 요즘 말로 하면 그 부자들이 뭐냐면 별장들이 많잖아요. 예. 뭐 김정은이 별장은 뭐 수십 군데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 소아시아에 핍박이 극심할 때니까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인데 버거운 교회.
그래서 순교자도 많고. 그런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책망을 받았죠. 순교자도 있고 또 잘못된 이단과 악행에 빠진 자들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여러분 두아디라는요 이제 그 맨 위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한 65km, 한 40마일여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약간 남동쪽이니까 시계 이렇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남동쪽. 여기 이제 두아디라가 그 밑에 이제 사대가 있는데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그냥 내륙 지방에 있죠. 이쪽이 이제 어떤 바다니까 내륙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도시 중에는 조금 가장 이름 없는 도시예요. 둘러대도 되는 대충 하는 대충 둘러대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도시인데 그럼에도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니까 공업도시야. 상공업. 그러니까 근데 공업이라는 것은 제조업이라거든요. 뭘 만드는 건데 그러면서 상업도시도 그걸 판매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공업 도시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공업이 염색공업이에요. 염색공업인데 염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직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조. 그러니까 직조 산업과 염색공업이 가장 발달된 도시예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 생각나죠? 어떤 여인이 생각납니다. 루디아가 생각납니다.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서쪽으로 쭉 바다 건너 빌립보 성에서 장사했는데 장사하다가 누구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로또가 터져버리고 구원도 받고 이름도 성경책에 올리고 그래 이제 했는데 그 이제 이 두아디라는요 그런 상공업 도시면서 뭐랄까 굉장히 어떤 뭐가 하나 딱 발달됐는가 하면 상인 조합이 발달돼 있어. 조합을 옛날에 길드라고 들어요. 길드. 옛날에 사회교과 길드 조합이 상인 길드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온갖 물건들을 다 제조를 예를 들어 뭐 심지어 빵도 만들고 또 뭐냐면 제협 뭐랄까 가죽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랄까 제화점이죠. 이렇게 신발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금속 세공업이 청동 세공업도 발전하고 뭐 모직이나 염색은 말할 것도 그러니까 어떤 각종 물건들 각종 제품들이 다 만들어지면서 그 각 제품마다 상인 조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있잖아요. 무슨 연합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판매업자들끼리 또 이렇게 또 연합 조합 그래서 각종 조합이 발달돼 있어요. 길드가 발달돼 있는데 그 발달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길드 조합을 하다 보니까 회식이 많아. 회식이 그렇잖아요. 우리 뭐 여기도 회식이 많잖아요. 어느 식당에서 모인다 뭐 세상 말로 술집에서 모인다 이래가지고 회식이 많은데 그 회식이요 그 당시 고대 사회는 뭐냐 하니까 어떤 그 신전 축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고대들은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회식을 하면은 거기다가 뭔가 우상의 제사 한번 드리고 그리고 그 재물을 먹었고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재물 먹고 나서 그 어떤 음행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친교야.
섬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거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 상인이 많고 공인이 많고 장인들이 많았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를 참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참석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상년 때 제사를 지내게 되게 되고 재물도 먹게 되고 음행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냐니까 직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지금 두아디라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황제 숭배는 별로 없었어요. 다행스럽게. 그런데 그 유명한 제우스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폴로, 여러분 아폴로 12로 들어봤죠. 그러니까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폴로라는 이름 붙이는 게 별로 좋은 거는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아폴로도 섬기고, 두아디라 교회는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아마 개척을 하지 않았나. 또는 루디아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교회를 개척하거나 섬기지 않았나. 이런 어떤 추정이 가능한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정도 서론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18절 말씀. 18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수호 천사나 주의 종에게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예수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눈이 불꽃, 여기 다니엘서 보면 눈이 횃불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이글, blazing fire, 이렇게 이글 타오르는 눈이, 이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이죠. 예리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선악과를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선대로 보고 계시고 악은 악대로 보고 계신다. 아주 그냥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사정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자, 그 발이 뭐와 같다?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청동. 청동은 이게 뭐냐니까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데, 질 좋은 합금인데 아주 이렇게 단단한 노쇠를 가요. 노쇠. 여러분, 발이 노쇠와 같고 무거운 노쇠가 같은 짓밟아 버린다. 심판을 하신다는 건데, 다니엘서 10장은 손도 노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손이요. 예수님 손이 노쇠와 같고 빛난 노쇠와 같고, 예수님 발이 빛난 노쇠와 같고 무거운 노쇠와 같다는 것은 원수를 얼마든지 쳐서 뭐예요? 쳐 부수고 밟을 수 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은 이 박싱, 이 권투 선수들 중에 펀치가 최고로, 이 펀치 세기가 최고로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펀치가요 얼마나 센가 하면 권투 선수들,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포먼이었는데, 알리가 맞아본 중에 두 번째로 셌. 이제 첫 번째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쿵 치면은 쿵 하고 울리면서 아프다는 느낌보다 위험하다는 느낌이다. 얼마나 세지.
요즘 그 무슨 어디 러시아인가 무슨 골프 로킨인가 그 우리 한국 사람의 뭔가 이렇게 피가 섞인 이 고려인의 그 사람 펀치가 그리 세답니다. 탑 10에 탑 5에 들어가네. 한 대 맞으면 거의 그냥. 그리고 어떤 유명한 프로 선수가 그 사람한테 한 대 얻어맞고 떨어졌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네. 그게 뭐냐면 쎄도 너무 세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손이 노쇠로 한 대 치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거예요. 예수님 발이 노쇠인데 밟으면 어떻게 돼요? 먼지 돼버려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저술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요한은 딱 하나님의 아들을 왜 이야기를 한가 하면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 두아디라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딱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내가 예수님께서 내 사업이 잘못됐나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예수님이 아시는데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여기 내 사업이라서 두아디라 교회 사업인데 이때 사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어디 보면 2장 2절에 보면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 내가 내 행위와 할 때 이 행위라는 말하고 사업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는 번역이 다르지만 원어로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엘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엘가는요 어떤 행위나 사업을 가리키는데 자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칭찬하시는 장면이에요. 내 사업과 할 때 이때 과는 영어로는 and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도 카이라는 and로 되어 있고 이거는 뭐냐면 and 그리고 뜻이 아니라 that is to say 즉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있다. 믿음은 뭐냐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잘 지키고 있다. 섬김은 디아코니아라고 해가지고 구제를 하고 있다. 이건 뭐냐니까 사랑의 실천의 한 덕목이죠. 그 다음 인내라는 것은 뭐냐니까 끝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끝까지 참고 잘 견디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한 번 더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뭐냐니까 처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자라가지고 지금은 더 성숙하고 더 성장이고 사랑이 더하고 믿음이 더하고 섬김이 더하고 인내가 더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훌륭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에 예수님께서 하신 칭찬은 칭찬인데 약간의 예수님의 뭐랄까 의도가 숨어 있어요.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자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 다음 뭐예요? 인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이 먼저 올까요? 믿음이 먼저 올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우선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뭐냐? 그 궁극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소망은 주님 재림 때의 부활이고 우리 영혼육이 딱 버려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생복리 그게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주를 섬기냐 하면은 이 땅에서의 소망 이전에 궁극적으로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자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 그 결과 열매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끼리 인내 소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웃들 사랑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우리 데살로니가처럼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해필이면 사랑을 먼저 앞세웠을까? 이것은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의 실천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오고 사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섬김 뒤하고 구제가 많아. 가난한 자들 구제도. 그리고 이제 인내가 맨 끝에 오는데 이것은 너무나 훌륭한 칭찬이면서도 약간의 약점이 보여요.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부분이요 맨 첫 번째 보낸 에베소 교회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즉 성경 교리에 정통을 하다 보니까 악한 것과 거짓 사도들을 구별을 해가지고 영적 도덕적 분별력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순수하고 성경적인 정통 교리에 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구별하면서 인내하고 소망하다 보니까 사랑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하도 갈라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책망을 받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아.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포용주의가 생길 거예요. 근데 포용주의는 뭐하고 좀 반대? 정통 교리하고 반대가 됩니다. 교리는 칼 같은 거고 사랑은 솜 같은 건데 솜을 강조하다 보니까 칼이 좀 무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는 걸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깊은 어떤 고찰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뭐냐 하니까 믿음도 풍부하면서 사랑도 풍부하기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인간의 심성에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택하려면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려면 공의가 부족해. 근데 이거를요 이게 완전히 그의 인격 속에서 영혼 속에서 통합되신 분이 유일하게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이 유대인들의 시험을 잘 극복하나 하시다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러면서 하니까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 보면요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간음한 여인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랬을 게 아니야. 가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면 사랑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무슨 소리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이게요 인격 통합이야.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칼로 막 자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칼을 칼집에 두는 것도 아니고 사랑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영혼의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저는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시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칭찬하다 그 다음 책망이 들어간다. 20절 말씀. 그러나 주님이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영어로는 뭐예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주님이 반드시 책망.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자칭 선지자는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가 있었고, 여기 그 스무나 교회는요, 스무나 교회는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칭은 뭐냐 하니까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고 지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약간 집중해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을 했다. 그럼 이 이세벨이 누구냐? 성은 이시고 이름은 세벨인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 세상에 별별 여자가 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제 뜻이 제 생각이고, 이 이세벨은 진짜 문자적으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아닐 것이고 상징적인 이름일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왕 그 유명한 바알 숭배를 수입했던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이 부인은 원래 출신이 저 북쪽의 페니키아의 그 시돈 왕 엣바알의, 이름도 엣바알이, 바알 왕의 딸이야. 딸이 아합 왕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그 시돈의 신 바알을, 그리고 그 옆에 여자신 아세라를 수입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시켜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을 타락시키고 약화시키면서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겠죠.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유명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과 같은 성품과 특징을 가진 여자가 이 이세벨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이세벨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용납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자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제거해야 되는데 용납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뭐냐 하니까 이 여자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게 했다. 그래서 가만히 둬버린 거예요. 두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가 영어로는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종들에 가서 이제 뭐 교역자도 되고 백성들을 다 한구로 묶은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깨워 유혹해서 속여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은 그야말로 육체적인 음행을 가리키고요. 우상 제물을 우상 숭배, 우상 제물을 영적 음행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서로 너무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음행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었다는 거예요. 다수의 두아디라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그 길드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 성도인데, 아니 염색곰이란 무슨
재화점이나 하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느 동호회라든가 어디 뭐 회식 자리 어떤 개모임에 모이라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면은 그냥 뭐냐면 그냥 조용히 있을 수가 없고 뭘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 먹는 거는 다 우상제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돼 있고, 신전 여사제들하고 음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안 하면은 뭐예요? 직장을 잃어요. 불이익을 당하고, 이게 너무나 고통, 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그거를 간파했던 여인이 이세벨이네요. 아마 이 이세벨이 그 당시 길드 조직과 관련된 신전 우상 숭배 재단에, 이게 아폴로 신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재단의 여사제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여사제가 이게 뭐 나름대로 이방 여사제들은 이게 영험이 있다. 나름대로 연기가 있다. 이걸 딱 간파를 해가지고 교회로 싹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 하자는 거지. 이거는 어떤 시민의 의무를 다하자는 거지. 이게 무슨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밥도 못 먹는,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을 거다. 이 때문에 그냥 음행해도 괜찮고, 이거는 그냥 우리는 이미 영혼 구원 받았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음행도 좀 해도 되고 육적 음행도 좀 해도 돼. 이거는 우리 영혼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솔깃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영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지금 교인 성도야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게 보통 그 분별력이 없는 그 어떤 일반 대중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든가 하면, 여러분, 이 이세벨의 교훈이 그 썸머나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 당이나 발람의 교훈에 물들었다 했는데, 거기도 육체적 음행과 우상 제물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의 초대교회의 니골라 당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 교회이 거의 같은 거예요. 그 사촌지각밖에 안 돼. 근데 이단 신학의 뿌리가 뭐냐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유행된 영지주의인 거예요. 플라톤 철학인데, 이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인본주의 철학이 들어오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보이는 것은 악하니까,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영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자기한테 딱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다 좋다 이렇게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지, 봉사하지, 뭐 사랑하지 하면서 또 사회생활 나가면은 음행하고 다 하는 거예요. 시민의 의무고, 우리가 그거는 일반 뭐랄까 문화일 뿐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교회 생활 다르고 세상 생활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의 가시가 딱 된 겁니다. 주님은 이해와 사랑은 있으시지만 절대 용납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깨달은 게, 사랑하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지만 절대 죄에 대해서는 용납 안 하십니다. 단 하나도 용납 안 해요. 불꽃 같은 용어로 그를 딱 책망하고 지적하신, 그거는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들이 감내해야 될 고난이에요. 황제 숭배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영적 음행, 육적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절대 용납 못한다. 주님이 용납 못한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또 내가 그에게, 이때 그는요, 영어로 보면 그녀를 가립니다. To her,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이세벨 선지자에게 회개를 주었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구나. 이세벨 여자 선지자가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회개하겠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22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뭐랄까, 처벌이 나오는데요. 볼지어다. 처벌할 때 한번 숨을 쉬는 거예요. 영어로 behold, 볼지어다. 내가 그를, 그녀, 이세벨 여자 선지자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이때 침상은요, 여러분, 헬라어 클리네라, 보통 상은요, 상을 클리네라 그러는데, 잔치상도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병상도 돼요, 병상. 그 다음에 침상도 되죠. 근데 이때 침상은 어떻게 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병상 또는 죽음의 상으로, 병 걸려서 들어 누워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병 걸려서 있다가 죽게 된다는 그 죽음의 침상, 병상을 가리키는데 이세벨 선지자를 죽이시겠다. 두아디라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보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로 더불어,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않으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이세벨 여자 선지자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해결치 않으면 큰 혼란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실제로 이세벨 여자 선지자하고 육적 간음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또 하나는 이세벨 선지자의 그 어떤 교훈, 그 잘못된 이단 교리, 잘못된 거짓 사상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르는 자들은 뭐냐니까,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 회개치 아니하면 큰일 나다.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음행을 했을 때, 또 영적 음행을 했을 때는 주님께서 반드시 뭘 주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바로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아리.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여자들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질 때 솔로몬에도 두 번이나 크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다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끝까지 거절하니까 북쪽 남쪽 갈라지고 엉망진창이 된다. 근데 다윗도 음행을 했지만 다윗에게 말씀을 했을 때 다윗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행할 수 있지만 주님이 회개를 주신 줄 믿고 회개할 기회일 때 회개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그랬잖아요. 너희를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그럴 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아라. 이거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뭘 회개는 해야 될 텐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주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잘못되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의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것부터 잡고 그 회개에 거론되는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 회개의 거는요, 다른 사람, 내 속에 저 깊은 폐부와 심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라고. 마음을 바꿔야 행동이 바꾸고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어디 원료가 있고 오리지널 거기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으면 저 산골짜기 시내가 있다면 시내에서부터 고쳐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처방이 금방 이렇게 뭘까, 그냥 수박 그다시로 덮는 회개밖에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회개를 안 하면은 큰 환란이 닥친다. 이것은 뭐냐니까, 뭐 병상에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각가지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환란은. 여러분 이걸 주님 보시기에 육체적 음행이든 세상을 살아가는 음행이든 이것이 이세벨과 같은 그 이단 악행들을 얼마나 주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큰 환란 같은 빛난 주석이고 구리수 밟아버린다. 이거는 종말적 심판이 오기 전에 현재적 심판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심판이 강할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구원시키시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다가 기분 좋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기분 좋게 엘리베이터 타고 천국 지옥으로 쫙 고속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환란이 많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어떤 사단의 환란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종말적 심판, 최후의 심판을 당치 않으려고 주님께서 교정하시는 징계적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이라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 그거 사랑인 줄 깨닫는 아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날 크게 심판당하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나한테 적절한 심판을 주시는군요.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크고 작은 환란이 오기 전에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뭐예요?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좋은 거라고 여러분. 회개가 돈 계산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회개는 너무너무 좋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면 천국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가정천국, 교회천국, 나라도 천국인데요. 내 마음이 천국. 회개하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예? 예. 돈을 세면 시원한 게 아니야. 돈을 세면요 그게 처음엔 천국 나중에 지옥 돼요 자꾸. 돈도 하다 돌아요. 속이 시원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없다고 느끼는 게 가장 자유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가 있는데 돈 많아 봐요. 불안해. 불안해. 불안한 사람들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어디 숨겨놔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이 우선 깨끗하면요 많든 적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좋은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는 아멘.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기도보다 회개하는 기도가 더 깊어져요. 왜냐하면 작은 기제가 자꾸 생각나는데. 근데 여러분 한 1분 기도하는데 전 세계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적어도 회개 기도가요 하루에 30분 이상은 나만을 위해서 회개 기도가 나와야 돼. 남 위해서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지는 잘해요. 그러면 주님이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힘을 또 주신다고. 그런데 자기가 안 되니까 남 위해서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잖아요. 전도할 마음이 그냥 생겨.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회개가 천국인데 회개가 덜 마음이 지옥인데 누굴 해요. 불평 분만이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23절 이게 중요해요. 또 내가 예수님 아직 남은 거예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뭐예요? 죽이리. 이때 그애는 그녀의 자녀, 그녀의 자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할 기회를 남겨두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23절은요 회개를 하기를 거부한 이세벨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세벨의 자녀들은 누굴까?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해석학자들이 아주 의견이 분분해요. 이것은 이세벨이 실제로 음행하고 낳은 아이들이다. 또는 이세벨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세벨과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완전히 이세벨의 이단교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이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저는 딱 보니까
이세벨의 자녀들을 죽이었다는 말은요, 육체적 자녀일 가능성도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이 시간이 참 부족, 오늘 일찍 마치려고 그럽니다. 일찍 마쳐야 돼. 거짓말을 안 해야 될 텐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의 가까이 지내는 분이었는데, 무슨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어느 교회 집사인데 육체적 음행에 그냥 빠져있는.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죽었답니다. 교통사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왜 가능하냐면 열왕기 합니까? 그때 아합의 부인 이세벨도 개처럼 죽었고, 아합의 아들 70명이 전부 다 여우들 목 잘려 죽었어요. 왕자 70명.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죽는 일이 생겨요. 그게 좀 덜하면 자녀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육적 음행이 될 수 있고 영적 음행이 될 수 있어. 이걸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예리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주님이요, 어쩔 수 없이 심판의 칼을 갖다 대는데 심지어 죽이시기까지 하고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충 생각하면 당합니다. 나한테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내가 이 정도로 사랑하고 이 정도로 믿고 이 정도로 섬기고 이 정도로 인내하는데 뭐가 그래?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라니까. 주님을 잘 섬기는 거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영적 육적 음행하는 다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평,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이런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한 거는 못한 거예요. 적당히 둘러대는 법이 없다니까. 그게 두아니라 교회예요. 웃어주세요. 둘러대지 않으신다. 주님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다. 칭찬은 칭찬이고 책망은 칭찬. 그러나 그리고가 아니야. 그리고로 우리는 가고 싶은 거야. 대충 그냥 둘러대가지고 잘한 거는 잘한 거야, 못한 거는 못한 거야. 네, 여러분, 이거를 주님의 그 눈동, 햇불 같은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가 청동같이 강한 심판이, 종말적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성화시키시려고 현재적 심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교훈이 되면 굉장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냐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인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거 우리 교회도 속하고 우리 성도도 속하고, 나는 예수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뜻은 여러분, 여기 뜻과 마음이 참요. 뜻은요, 헬라 원어로는 심장, 키드니를 가리켜요. 그리고 마음은 심장, 하트를 가리키는데, 이 심장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가리키고, 심장은 인간의 생각과 지성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의 감정, 정서, 생각, 지성을 예수님이 다 살피고 계시다. 사람의 기분.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뭔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다 살피고 계시다. 그런데 그 살피신 대로,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대로 뭐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말,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적 축복으로도 오고요, 종말적 축복으로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하게 생각하면 내가 옛날에 우리 예수 피 머리를 치우고 머리 탁 쳐버려요. 여러분 우리 이제 뭐 하다가 탁 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조그만 방심하면 엉뚱한 생각이 들어온다고. 우리는 긴장을 해야 이게 선한 생각이 들지. 우리 인간의 뇌는요, 선보다 악이 강해요. 조금만 놔두면 이것이 지 마음대로 돌아가요. 자동으로 악으로 빠진다. 자동으로 선을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인간은 죄 안에 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선으로 돌아온다는 이게. 믿으시는 아멘이요. 그런데 그래서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 생각을 교정하고 살아가면 행동이 올바로 되면 그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주시는 복도 되고, 생각이 돌아오면 이상하게 직장도 풀리고 몸도 풀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상하게 잘 돼요. 믿으시는 아멘. 근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 내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는 거야. 심지어 내 생각이 잘못된, 그걸 주님이 예리한 불과 눈동자로 살펴주시다. 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종말론적으로 인류의 모든 선과 악의 행위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대로 갚아주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은 자꾸 지우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자꾸 내가 좀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없을까? 내가 좀 의롭게 살 수 없을까? 내가 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을까? 내가 좀 주님 오실 때에 좀 행한 대로 갚아주시다는 그 상급을 받을 길이 없을까?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 상급을 바라보고 행하면요, 여러분 이게 상급, 주님이 오실 때 상급을 바라보고 행하면 이상하게 이 땅에서 보너스가 들어져요. 그게 보너스. 근데 이 땅에서 축복을 바라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선을 행할 때 이 땅에서 보너스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이 보너스 축복만 바라보면요, 잘못하면 복이 늦게 오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겠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믿으시는 아멘이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근데 24절부터가 또 이제 좀 바뀌는데, 드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드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시간이 이게 빨리면 이사야 10장이라든가 에스라 9장이라든가 로마서 9장 끝에 보면 항상 남겨두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The remnant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희한한 게, 이스라엘이 아무리 패망하고 유다가 아무리 패망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14만 4천 명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수많은 악인들이 많고 수많은 멸망을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그루터기를 남겨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마치 엘리야 때 바알 숭배 천지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숭배에 물들되 있고, 엘리야가 자기만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남겨두신 자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우상숭배하고는 관계없는 청교도들을 남겨둔다. 퓨리 피플을 남겨두신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정결한 성도들을 남겨두셨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 선지자가 들어가가지고 다 넘어갔는데 소수가 남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로, 신실한 자로, 청교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두 아들에게 다수가 잘못돼. 근데 지금도 말세가 종말이 가까우면 갈수록 이 이세벨 같은 영향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원주의, 온 종교 통합이라든가, 그럼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오면 해방신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들, 옛날에는 뭐 아폴로라든가, 뭐 제우스라든가, 뭐 이런 게, 뭐 디오니우스 이런 게 많죠. 지금은 뭐냐면 온갖 현대적 신들이 많아요. 돈이 신이고, 여러분. 사람이 신이요. 사람이 신이요. 그 다음에 무슨 자기의 어떤 그 취미 있어요. 그게 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게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종말이 가까워. 그리고 육체적인 음행도 하고 영적인 음행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한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니까, 그런 종말이 다가올 때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영적, 육적 음행, 이세벨 교훈,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니골라다인 교훈이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만을 붙들고 남은 자로서, 신실한 자로서 주께 정절을 지키면서 정말 정결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상에게 입맞추지 않는 그런 남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내가 음행에 빠지는데 아무도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잘 안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집니다. 믿으십니까? 내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건강을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쓰면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래, 여러분, 버려야 돼. 마가복음 10장에 그랬잖아요. 집도 버리고 토지도 버리고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식 다 버려라. 버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 손에서 내려놓고 그걸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내 인생을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씁니다. 그럼 불꽃 같은 눈동자는 네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합니다. 버려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지식을 베들로까지, 로마 식으로 베들로까지 버렸는데 주님이 사용하시잖아요. 버려야 사용하시지 안 버리면 사용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버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끝나고 밥 먹고 나서 추워갑니다. 그냥 늘 추워가는 너를 보거든. 아, 예배 갈 때는 버려야 되겠다. 밥 먹고 생각이 바뀌어. 다시 집어가. 그래서 늘 묵은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늘 보고 있는 바이다. 여러분, 자 보십시다. 자, 24절 말씀.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데게 말하니, 이것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의 깊은 것이 뭐냐니까, 여러분, 이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신령한 지식은 하나님이 그 지식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주식이 아니고요, 사단이 준 심오한 사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복잡하게 푸는 분들이 뭐냐면, 사단의 깊은 것은 영지주의 철학, 잘못된 철학일 뿐 아니라 그 잘못된 철학이 가져준 잘못된 신학, 이단에 빠져봐야, 그리고 이단에 빠지고 그 이단의 교리를 추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고도의 성숙한 종교적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지어봐야 하나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니까 인간이 진짜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죄를 지으면서도 주를 잘 섬기는 게 진짜 훌륭한 거야. 불교도 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이단도 한번 알고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진짜 사단이 깊은 것을 아는 거야. 이래 가는 겁니다. 그럼 대충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것은 뭐냐니까 우상, 여러분 제가 깊이 풀자면 우상 숭배하고 육체적 음행하는 것만 빼놓고는 도아디라 교회에 흠잡을 게 없다. 다른 교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에서 네 가지를 금했거든. 하나는 우상 제물 먹는 것, 하나는 피 먹는 것, 하나는 몸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음행이거든. 근데 이게 다 그냥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매어 죽이도 안 먹잖아요. 옛날에 우리 개 먹었는데 지금 개 안 먹잖아요. 피도 피를 먹지만 여러분 저는 일부러 선지국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도행전 15장 때문에 그래요. 선지를 안 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뭐냐면 우상 제물 먹지 말고 육체적 음행하지 말라.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것만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다만 너에게 있는 게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공인데 요게 도와드려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요것만 잘 지키라. 요걸 굳게 잡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요걸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걸 계속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라. 자라가라. 그 다음에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것이 드디어 여러분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실 때 함께 다스리는 권세. 이거 왕노릇 하리라 하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절 보십시오. 주님이요 처음에는 영생을 주신다. 이기는 자. 두 번째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어떤 그 감춰진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시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주님 오실 때 하늘의 호린잔치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건데 드디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실 때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봐도요 주님이 이 메시아 왕국이 만들 때 그 나라가 예수님께 들어짐과 동시에 주의 성도들한테도 그 나라가 주어진다. 이게 뭐냐면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 이기는 성도들 예수님 말씀에 끝까지 붙드는 이 신실한 성도들 뭐냐 하니까 남아있는 자들 정말 청교도 같은 성도들에게는 꼭 우리가 이 안디바와 같이 순교 안 해도 신실하고 성실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 왕같은 왕의 노릇을 한 10골, 5골, 2골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이런 권세를 주. 그 다음에 보시다. 그 다음에 20절 그가 철장하고 세막대기를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신한 하나님 백성, 불신한 사람들을 세막대기를 가지고 다스리고 질그릇 이 뭐랄까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을 깨뜨린 같이 이게 뭐냐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근데 이 심판할 때 여러분 제가 말씀만 전할게요. 이 심판할 때 예수님이요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깨뜨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른 백성들도 함께 심판에 참여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성경에는 오늘 그거를 제가 다 밝힐 시간이 다 밝히죠. 이게 19장 20장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통치권도 주시면서 심판권도 같이 주시겠다.
이게 영생이나 어떤 지옥에 안 들어가는 거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 이게 뭐냐면 영광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 장차 다가올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맨 끝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려. 이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통치권과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게 돼. 예수님이 영광의 왕인데 우리도 영광의 왕노를 하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들을 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오늘 말씀이 뭐 그런 게 있구나 이게 아니야.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배우는 이유가 제가 전하는 이유가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냥 듣고 일어나면 안 돼요. 지금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게 내게 있는 것을 붙잡으라. 여러분 이 내게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제가 조금 설명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그를 붙잡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주님이 다른 짐을 더 이상 안 지운다 그랬어요. 이게 그 성도와 그 교회에 맞는 적절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무슨 많은 사업이 있거나 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한 가지 수고하는 봉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 큐티 할 수가 있고 금요 모임이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 가족 전도하고 그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그것이 내게 있는 그거야. 우리 보고 선교하러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보고 100명을 전도하라는 그게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절한 짐이 있어.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면 이전보다 나중에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자라납니까? 사랑이 자라고 있습니까? 소망이 인내가 자라고 있습니까? 예배를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십니까? 기도하니라고 땀을 한번 흘려보십니까?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큐티가 귀 뚫는 큐티인 줄 아십니까? 이전보다 믿음이 자랐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자라가야 돼. 주님이 요구하신 것,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예배를 잡아라. 제가 드리는 말씀을 굳게 잡아라. 내가 매일 하는 성경 큐티를 잡아라. 밤에 피곤하지만 무릎 꿇고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잡아라. 내가 하고 있는 봉사가 크지 않더라도 그것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도록 그 봉사를 귀하게 여기고 잡아라. 교회를 잡아라. 그러면 여러분 신실한 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굳게 잡으라. 이전보다 나중에 더 나아져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